이제 21장인데,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을 이제 만나면서 작별을 했는데, 더 이상 이제 일단은 밀레도에서 제3차 전도 여행을 전부 다 마무리하게 된 건데, 그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는 뭐 그런 얘기들로 전개가 되어지는 건데, 일단은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작별한 다음에 한 80km 정도를 더 배로 항해를 해요. 항해를 해서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은 고스라는 섬에 도착하게 돼요. 고스라는 섬에. 고스라는 말은 양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고스라는 이제 섬에 도착을 하는데, 밀레도에서, 여기가 밀레도니까 밀레도에서 이쪽으로 오면은 고스섬이 있어요. 고스섬이. 고스, 양이라는 뜻을 가진 고스섬에 이제 도착을 하는 거고, 고스섬에 도착을 해서 이튿날에 로도섬에 도착했어요. 로도섬. 여기가 로도섬이 나오나 모르겠는데, 고스섬에서 고스 80km가 이제 떨어진 지역이니까, 그 밀레도에서 80km 지점에 고스라는 섬, 양이라는 뜻을 가진 그게 있고, 고스섬에서 다시 어디로 가느냐? 고스섬에서 120km나 떨어진 로도섬, 여기 로도섬에 이르게 돼요. 로도섬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로도는 장미라는 말이에요. 로즈, 더 로즈. 뭐 팝송도 있잖아요. 로스섬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로스에서 다시 로도라는 섬에서 그 다시 그 100km 정도를, 그냥 거기 앉아이 로도에서 100km 정도를 간 다음에 바다라라고 있어요. 바다라. 여기가 바다라인데, 바다라까지 이제 그 도착을 해요. 바다라가 그러니까 그 어디야? 이쪽이에요. 이쪽이 그 루기아 지역 바다라. 그 다음에 이제 무라인데, 바다라까지 이제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21장 1절 보게 되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은혜야, 에베소에서 그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장로들한테 잠깐 오라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이 왔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또 자기 그쪽으로 원래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했지. 유대인들이 되게 박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건데, 그래서 결국엔 그 밀레도에서 조심해. 어디 가려고? 일단 장로들하고 작별을 해, 안 해? 그래서 이제 고스섬에서부터 또 80km를 더 내려와서 고스섬에 이제 도착을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또 120km 떨어진 로도섬에 이제 도착을 하는 건데, 로도섬이 여기에요. 여기 로도섬에서 바다라까지 가요. 여기는 이제 루기아주네. 루기아 쪽에 바다라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지. 바다라까지 가게 되고, 바다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크산투스 강 어구예요. 크산투스 강 어구인 건데, 그러니까 크산투스 강이 그것도 이쪽에 있는 거지, 이쪽에. 근데 여기 이제 그 해변에 접해 있는 바다라인 건데, 그러니까 10km 들어가면 이제 그 바다라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라가 있어. 무라섬인데 여기야 여기. 그러니까 뭐 니도도 있고 다 이런데 이쪽으로 와서 로도로 와서 바다라로 들어가서 무라로 들어가는 거야. 무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양이라는 뜻을 가졌고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장미라는 뜻을 가졌고 거기서부터 바다라 그러면 이게 원래는 그 통역이라는 말이에요. 통역 그런 말인 건데 통역이라는 말이고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베니게니까 이제 두로와 시돈 쪽이죠. 두로와 시돈 쪽으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뭐 청동, 노쇠 그런 뜻을 가진 그 구리의 생산지이기도 했으니까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서 무라까지 왔어요. 무라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여기잖아. 여기 페니키아잖아. 그러니까 이 구브로 섬을 왼편에 두고 이쪽 두로와 시돈 쪽으로 가는 거 맞아 내야. 그래서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그래서 여기 두로까지 온 거야. 그래서 그럼 여기 예루살렘이고 뭐 가까워 안 가까워? 가까워. 그다음에 이제 저쪽으로는 안디옥이고 수리아 안디옥인데 그러니까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쪽으로 들어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어디가 안 들어?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이제 수리아를 향해서 두로에 도착하게 됐는데 어쨌든 순풍이 불어야지 이것도 가게 되는 거라서 어쨌든 도착을 했네요. 그러니까 그 밀레도에서 이제 제3차 전도 여행을 맞춘 거고 이제 바다라에서 이제 배를 바꿔 타는데 두로와 시돈 쪽으로 가는 그거를 바꿔 탄 거예요. 두로는 시돈의 뭐 근거지이기도 하고 베니게의 수도이기도 해요. 페니키아의 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일단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뭐가 기다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가 기다린다고. 자, 예루살렘 쪽으로 가게 될 때 뭐가 기다린다고 얘기냐면 성령이 그렇게 23절에서 얘기를 했어요.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그러니까 결박들과 환란들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습게 받은 사명이라고 나와요. 사명이라는 말 24절에 사명이라는 말 여기는 여기서는 사명이라기보다는 사역이야. 사역 디아코니아니까 집사라는 말이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거지 그것도. 자기가 받은 사역 그런 말이잖아. 사역이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 디아코노스가 그거잖아요. 식사에 시중을 들다 또는 66권이라는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시편 23편에 그러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연회상을 베풀고 그랬을 때 사실 떡과 포도주로 하는 다락방 강화를 얘기해요. 그 연회상은 그거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집사라는 말이 식사에 시중을 드니까 우리가 저들한테 떡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또는 포도주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들한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게 복음이니까. 이제 24절의 한글은 디아코니아를 사명으로 번역을 했는데 뭐 사명도 괜찮아.
일단은 결박들과 환란들이 기다린다고 해도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4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38절에 20장 38절에 다시는 이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두로와 시돈 쪽에 도착하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따라서 여지껏 왔던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디아코니아 그게 그거니까 디아코노스 사명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그 66권의 시중을 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단은 두로와 시돈은 가나안 사람들의 사는 근거지잖아요. 예전에는 바알 신앙, 이세벨도 나오지만, 일단은 바울 때에는 두로가 헬라의 정복이 된 거는 맞고, 이제는 BC 68년부터는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기도 했어요. 예수도 시돈 또는 두로 여기를 방문했어요. 방문도 했었고, 그래. 수로보니게 여인, 그것 때문에도 여기를 방문했었고, 스테반의 그 죽음사랑 이후에 복음이 여기도 전파돼서 복음의 열매도 맺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스테반에 의해서 자꾸 사마리아 쪽으로도 그렇고 두로 시돈 이쪽으로도 쭉 퍼지게 된 건데, 이 복음이 퍼지게 된 건데, 바울이 이제 바로 두로에 지금 들리게 된 거예요. 두로에 들리게 돼서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도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 얘기도 그런 얘기들도 했을 거고, 그런 생각들도 사도 바울이 들었으면은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마 바알 신앙의 근거지가 됐던 거를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타나크, 토라, 네빔, 케투빔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아무튼 여기에서 일단은 두로에 상륙했다라고 나와요. 거기서 이제 배에 짐을 풀려고 했다. 돈을 걷어서, 헌금을 걷어서 가져온 것도 있었을 테고. 자, 그래서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성령이 지금 개입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예전에 다나 네이스티빌에서 예배할 때인데 거기 성대로죠. 성대로 신대방 삼거리 그 위쪽에서 이제 예배를 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어린 양 교회라고 그 길동 쪽에 있어요. 길동 쪽에 있는 거기에서 동강을 하고 동영상 강의를 하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한 번은 겸이하고 은혜한테 동시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겸아, 너 오늘 거기 어린 양 교회 가면 죽어. 이런 생물학적으로도 죽는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게 겸이한테도 동시에 오고 은혜한테도 동시에 왔었어요. 그래서 거의 겸이가 다나데스티빌에서 이게 마지막 동강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동강을 한 적도 있어요. 동강을 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미리 그냥 어떻게 보면 유언처럼 준비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도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 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보면 죽는 거이 생물학적으로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걸 뭐 어떻게 보면 그건 성령의 감동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니까 그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그 영을 통하여 이런 말이지 지금이 그 감동이라기보다는 이 감동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영을 통하여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분명히 그 환난하고 그게 기다린다고 그 핍박 그런 게 기다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결박들과 환난들이 기다릴 거다라는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게 더 행복한 거지 뭐. 결박당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일이니까요. 일단은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여기서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7일을 머무네요. 두로 쪽에서 7일을 머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만류를 한 거예요. 지금이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는 제자들도 성령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럼 제자들도 성령을 넘겨받은 거고 성령의 전이 된 거고 그렇게 해서 흐르고 있는 건데 사도 바울더러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만류를 하게 되는데 뭐 사도 바울은 뭐 어차피 결박들과 그게 환난들이 기다린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5절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에서 전송하거늘 우리는 바닷가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라고 돼 있어요. 일단은 뭐 7일간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로부터 대접을 받은 거예요. 대접을 받고 또 사도 바울 보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 죽어 그러기도 한 거고 근데 그게 영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말씀이지. 그래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냥 프로슈코 마이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간절하게 원하는 걸 얘기해요. 간절하게 어떤 걸 소망하는 걸 얘기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생물학적이 끝나지 않기를 서로가 간절히 프로슈코마이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두로에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라고 나와요.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쳤다. 여기 두로는 원래 초르예요. 추루 뭐 이런 말이야. 반석, 바위 그런 말이에요.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다라고 나와요. 구약에서는 여기가 악고일 거예요. 악고로 돼 있는데 돌레마이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돌레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돌레마이를 얘기를 하려면은 돌레마이라는 말을 좀 보게 되면은 구약에서는 악고르도 나와 있는데 이 돌레마이라는 게 원래 남방 왕주를 얘기해요. 남방 왕주 그러니까 애굽이지. 애굽 쪽에 이제 알렉산더가
그 알렉산더가 그 겐지즈강 쪽으로 계속 그 정복 전쟁을 계속하면서 나가는데 그 부장들이 4명의 부장들이 있기도 했었는데 핵심 부장들이 있었는데 도저히 더 이상은 그 겐지즈강 쪽 그쪽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알렉산더가 죽어요. 32 또는 33이라는 때에 죽어버려요. 말라리아에 의해서 죽었다 뭐 이런 표현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정확한 건 몰라요. 전부 다들 모르는데 이제 아무튼 간에 그 거기서 이제 그 헬라 나라가 어떻게 보면 4조각이 된다고 보면 돼요. 4조각이 되는 건데 한쪽 그러니까 그 메데파사 뭐 그쪽으로 해서 그쪽 위쪽으로는 그 셀레우키드 또는 셀루커스라는 그 왕조가 자리를 하고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애굽을 중심에서는 프톨레미 왕조가 중심이 돼서 계속 흘러가요. 그럴 때 이제 사실 그 프톨레미 왕조 쪽에서 이 말을 그 돌레마이라는 말을 거기 두로에서 나와 배를 타고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그랬을 때 그 돌레마이가 바로 그 프톨레미 왕조라는 그 이름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돌레마이가 어디냐면 두로 밑에야. 그러니까 두로 밑에가 두로가 여기라면은 두로 밑에가 이제 돌레마이가 있어요. 여기서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악고로 나왔네. 악고이 두로 악고 그쪽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일단은 돌레마이에 이르러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이제 그리스도 형제들이지.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러니까 돌레마이에서는 하루를 있었다라고 나와요. 돌레마이에서는 하루를 있었고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이것도 뭐 그 케사르 또는 가이사르 그거에서 딴 그 도시명이지.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 머무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결국엔 빌립 집사 집에 들어가 머물렀다라고 얘기했는데 빌립이 그 예전에 보면 사도행전 초기에 보면 그 사마리아로 복음 선포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그 두로와 시돈 쪽으로도 그렇게 계속 퍼져 나갔을 거예요. 복음이 퍼져 나갔을 건데 근데 지금은 빌립이 자기 집에 들어와 있네요. 자기 집에 들어와 있네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스테반도 어떤 복음 선포를 뭐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출격시켰던 것처럼 그 빌립도 출격시키지만 스테반도 그렇게 그 성령이 그렇게 성령 운행을 하고 싶었을 건데 뭐 일찌감치 스테반은 죽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빌립 집사는 죽지는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들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뭐 어차피 스테반의 죽음 때문에 그 복음이 막 퍼지기도 했었으니까 그런 와중에 그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회심을 해서 이렇게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 여행까지도 마무리를 한 거니까 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동안에 복음 전도 그 얘기를 했겠지. 이러저러한 일도 있었고 뭐 유두고 얘기라든지 별의별 얘기 다 했겠지. 그다음에 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베베 집사 이런 얘기들도 다 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스테판 얘기도 했었을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다 했을 건데
자, 뭐 고린도전서 그쪽에 보면 예언도 패하고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금 딸이 제가 빌립 집사의 딸이 넷이 있다라고 나와요. 넷이라고 있다고 나오는데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여기서 파르데노스의 동정녀 이런 말이기도 하죠.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를 하는 거예요. 사랑해. 그러니까 그 예언의 모든 성취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리를 두는 거예요. 그럼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전부 다 완성이 되어져서 이제는 66권이라는 백마 타고 또 66권이라는 구름 타고 비를 뿌리고 백마 타고 내려가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베레시트 성전이라고 그걸 이제 알아야 돼요. 아직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 온전한 것이 못 왔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10절 가보자고.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라고 나오고 있어요. 메뚜기라는 말인데 아가보라는 말은 10절에 보니까 아가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가보. 일단은 그러니까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을 때 큰 기근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사도행전 11장 27, 28절 가보면 11절에 이제 크게 그러니까 이 구약에 속해 있는 거지. 구약에 속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가게 되면 그게 나와요. 아가보에 대해서. 11장 한번 가보자고. 11장 27절인데 안돼 이거.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 구약 쪽에 속해 있는 거야. 아가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빌립 집사, 어떻게 보면 빌립 집사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지만은 이 딸렛은 구약 개념이기도 해. 구약 개념이기도 해. 우리는 여기서 딸렛을 사복음서라고 봐도 좋긴 좋은데 그 아가보라 하는 메뚜기라는 말을 가진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12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바울의 띠를 가져갔니.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해내 아가보가. 근데 분명히 어떻게 보면 지금 예언을 아가보도 예언을 하고 딸 넷도 예언을 하고 그래요. 빌립의 딸 얘도 4명도 예언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구약에 속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그리스도가 찾아왔다면은 그냥 까라면 까라는 대로 흐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꼭두각시로서 갈 거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성령은 결박과 환란이 결박들과 환란들이 기다린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 성령의 말을 안 들어서 결박과 환란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결정을 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아가보나 그 빌립의 딸 넷들이 예언하는 것보다는 아까 디아코노스 그 사명이라고 번역을 했죠. 사명이 더 우선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 그 사명이지. 그 사명에 따라서 그냥 가는 거니까. 겸이도 똑같아요. 동강을 하되 말라기까지 다 하겠다. 그 사명이지. 사명이. 분명히 그 딸 넷을 통해서든 아가보를 통해서든 사도 바울 보러. 근데 아가보의 예언에서는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넘겨줘야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넘겨줘야 그리스도를 넘겨주는 거니까. 넘겨주라라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내일 죽을지 모르더라도 제 4차 전도 여행을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또다시 방문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죽든 살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 이것도 성령의 뜻이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얘네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는 그 표현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더 예루살렘으로 성령이 이끌 거를 더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말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는데 근데 복음을 실행을 해야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라고 얘기를. 이래야지 적어도. 이러는 거지 뭐. 아무튼 그런 예언을 하고 그러네. 그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라고 나와요. 그렇지. 주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가야지. 그리스도의 뜻대로 가야지. 일단은 가이사랴에서 빌립의 집이 그쪽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이렇게 머물다가 결박당할 것도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랴의 어떻게 보면 집사들이지, 사역자들이지, 사역자들, 사명자들이기도 한 건데 그들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끼는 마음이겠지. 일반 사람 같으면은 죽으러 갈 길을 갈라 그러지 않겠지. 그래서 근데 15절에 결국은 여러 날 후에라고 나와요. 이 여러 날 후에라고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게 15절이잖아요. 15절이.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난 후 그런 말이기도 한데 우리는 짐을 꾸려서 여장을 꾸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나와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나왔네. 미완료 대이기도 한 건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야지. 원래는 6월절에 맞춰서 올라가려는 건데
또는 오순절이. 지금 제대로 오는 건지 모르겠다. 16절. 가이사랴의 몇 제자와 함께 가며, 이제 일행이 됐네. 가이사랴의 몇 제자도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구브로 섬 알잖아요. 저기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섬이. 거기서 나손을 데리고 가니, 사실 나손이라는 말은 뱀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브로 사람 나손의 집이 예루살렘 쪽에 있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그 가이사랴에서 이제 해발 800m 정도가 되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약 100km 정도가 돼요. 100km 정도가 되는 거니까 그 가이사랴에서 가더라도 보통 가면은 3일길이에요. 3일길이라고. 그러니까 그 바울 일행이 중간에 3일길을 가야 되는데, 중간에 그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중간 정도에 그 나손의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손의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 다음에 결국엔 이제 나손은 그 집에 그냥 있었을 거고, 결국은 17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나와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때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 만나는 게 야고보네.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제 자연적으로 그 예루살렘 공동체는 어떤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건데,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중심의 그 예루살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도 바울의 이렇게 여정을 보게 되면 그냥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근데 어떤 그 바리새파 바리새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유대 기독교인들이라고도 불렀던 건데, 바리새파 그리스도들 이렇게도 이제 부르기도 한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 율법 문제가 율법의 열성을 가졌기 때문에 율법, 할례 뭐 이런 문제가 기득권이지. 기득권층이 다 깨져야 돼.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일단은 야고보를 만나게 되는 거,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뭐 기둥이라고도 얘기했어요, 야고보를.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처럼 여겨진 게 야고보이기도. 또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약속이에요. 약속한 대로 성령의 전이 되게 하리라. 그게 기둥이에요. 기둥인 건데. 18절까지만 할게요. 18절까지. 이 역사라 그런지 역사 얘기를 좀 하고, 역사 행전인 건데,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그다음에 누가일서, 누가복음은 누가일서, 사도행전 누가이서 이렇게 해도 돼요. 일단 여기까지. 사랑해. 앉았다.
봤더니